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면 항상 좀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전도의 대상으로서 시작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 선교학에 따르면요, 문화권을 기준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권이 같은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고, 이 문화권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선교입니다. 물론 이 내용과 그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문화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선교와 전도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 새생명 축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번에 다시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고 또 그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다시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전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 앞에서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쏟아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 안에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현실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그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 마음을 쏟아내고 또 그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되어지죠. 그 낙심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이 생각과 오늘 하루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품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자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들을 사람들은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은 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군거림 가운데에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가 라는 그 수군거림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이 자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수군거림이 정죄의 수군거림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이 음식법에 대한 전통인데요, 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그 공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음식법에 벗어난, 그러니까 그 음식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러니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뭘 해도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대인의 교육, 그 중에서도 랍비들이 받는 교육 중에요, 사용되어지는 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는 100이라는 것과 99라는 이 숫자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배우는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아주 큰 가르침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1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100에서 99가 더 귀하고 이 하나라는 수치는 결국에 미미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 때문에 99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랍비의 가르침을 가져와서요, 완전히 뒤집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 가르침에는 숫자 1이라는 그 의미가 미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소중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명의 목자 이야기를 소개하죠. 이 말씀은 안 그래도 죄인들의 식사를 보면서 아이러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물음표를 가져다 주는 비유였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목자들은요,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곳에서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굉장히 그 험한 광야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를 잃었다라는 것 안에서 그 한 마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산, 그 남아있는 양떼들에 더 집중을 하면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떠나는 것이 그 유대인 이 목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비유 속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는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평안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뒤로 미루고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냥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한 양을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한 사람이라는 숫자는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우리의 이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반드시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셔서 그의 발걸음과 그 손끝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양을 위하여서 찾아 나서고 또 그 한 양을 찾아내고 그 양을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목자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은요, 에스겔 34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눈에 보이는 양뿐만이 아니라요, 그 양을 찾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양떼조차도 이 시대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찾아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양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조차도 포기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어 위험 가운데 놓였는데 그 양들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시는데요, 자신이 직접 그 양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양을 찾아내시는 목자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지금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죠. 전도의 대상이죠. 그 대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양을 찾으시고 또 그 양을 돌아오게 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그 연합이라는 것 안에서 함께 했을 때의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격분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양떼들을 발견하게 되죠. 아, 이분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구나. 아직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한 명 이상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동경하십니까? 아니면 저게 진짜 자유 아닐까라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 걸 하면서 고민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나의 믿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이 있는데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잃은 양을 결국 찾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낸 뒤의 모습입니다. 그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같이 걸어오는 모습이 아니죠.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깨에 메어서 집에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움 가운데에 있죠. 그 양의 힘이 들어갔습니까? 그 양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양에게 왜 길을 잃었냐,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양을 메고 즐거워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잃은 양이 목자의 어깨에서 회복 가운데로,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목자의 품과 어깨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매심,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그 과정과 또 연합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도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전도가 전적으로 이 전도라는 것을 100%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라는 두려움, 내가 거절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큰 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신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을 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가가는 것이 씨앗을 심는 역할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인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분과 이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도와 행동과 좋은 말과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의 그 씨앗을 또 복음의 아름다움의 그 생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요, 목자는 혼자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죠. 이 장면은요,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을 보여줍니다.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제가 마당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초청하신 분들이 오기도 하고 제가 그때 2부 순서에 이 마당에 서서 어떤 분이 오시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드디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내가 꼭 초청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아쉽게 못 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는데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서 전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을 보는 하늘의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쉽고 또 속상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 그 다양한 감정들이 그곳에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곳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의 그 여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우리가 이 다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저 어떤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의 기쁨에 교회가 참여하는 자리인 것이죠.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다가감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사랑함이 있었던 그것들이 쌓이면서 그들이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비록 지금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기억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연합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이 그러하였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품고 또 이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의지하는 그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영혼을 품을 때에 그 영혼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비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로비에 한마음 다시 한 사람, 새생명 축제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름을 적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꼭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적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혼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한 영혼을 위하고 함께 다가가고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 회복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일은 때로 오래 걸립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또 긴 시간이 걸립니까?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의 여정에 조급함이나 내가 그 사람을 꼭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을 붙드시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도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수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품으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을 찾아 광야로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격분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그 뜻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한 영혼 찾아 나서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